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함께 탄 목사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는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목사가 또 물었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당신을 위해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한 걸음만 다가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자살을 하려던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목사는 울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는 죽음을 향해 가던 자리에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인생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명한 스위스가 나온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박사님이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바르트는 너무 쉬운 대답을 해서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뭐 먹을 것 준다고 해서 교회를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율동하며 노래를 배웠는데 그 율동도 참 아주 쉬운 율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했던 율동이에요. 여기서 세상을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이후로도 존재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안녕을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안녕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6절입니다. 바르트 박사가 가장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어째 이 모양인가? 내 실상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잔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탄식으로 몸부림쳐 본 적이 없습니까?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성찰할수록 자신의 실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니,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까?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당신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차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위에 놓인 아기만 보지 마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불편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구위에 놓이신 아기를 보며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이것이 이번 성탄의 감격이요 기쁨이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죄인의 구원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보내주신 주님, 그래서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감격에 겨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나는 이번 성탄에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감격들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선 안에 쥔 물처럼 빠져나갔던 감동들이 다시 찬양이 되어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김명재 장로의 간증에서 본 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초기에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불과 17세에
선교사 서열도 목사, 원래 외국인 이름인데 우리말로 서열도 목사라고 했는데, 이 서열도 목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열도 목사는 저녁 시간에 카바이트 등을 달고 더듬거리는 우리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카바이트 등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손 들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는 표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서투른 우리말로 띄엄띄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켜놓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가 갈 길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인생은 밝아지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묻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철학이 던져줄 수 있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경륜들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만일 누가 시뻘겋게 끓고 있는 용암에 자신의 몸을 던지다면 그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영원히 타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면, 그것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누구도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꾸역꾸역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최고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은 최악의 절망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의 길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놀라운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어두운 밤 거친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하늘과 바다가 온통 새카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구조선이 나타나 빛을 비춘다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물속에 죽음의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은 미칠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한밤중에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한 청년이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불 났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해. 왜 호들갑을 떨어? 사람들 자고 있는데. 놀라게 하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어둠에 빠져 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의 불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기뻐하십시오. 크게 소리쳐 찬양하십시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심판의 계획 때문입니다. 심판의 계획. 다시 16절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서 주목할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영생. 그렇죠? 근데 여기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이라는 단어.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생하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귀떡으로 흘려드리려고 해도 그건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심판의 경고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누구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의 그 죄에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아, 그때 전도자가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었구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는 오늘 그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노아의 방주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노아의 방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죄가 있어서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느냐 심판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국 영원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8절은 말씀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뿐 아니라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고요?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19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이란 말을 다른 말로 정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심판이란 단어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럼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5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정죄. 이 심판을 정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말씀하기를 그 정죄, 심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기는커녕 뒷걸음치며 아니 놀라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인간의 실상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를 등지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은 말씀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악행이 드러날까 봐 더 꽁꽁 여미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으면 그뿐이지. 예수 안 믿으면 그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빛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 볼수록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그것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신 영혼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빛으로 이끌려고 해도 뒷걸음침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방향을 틀듯이 우리는 더욱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반대 말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등지고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 그렇다면 당신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며 빛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순례자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진리를 따르는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날마다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한 빌딩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사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관리자가 대답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멀쩡했어요. 설마 무너질까 싶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위급 임원들은 왜 대피를 시켰습니까? 관리자가 다시 천연조스럽게 대답합니다. 그야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이 무너질 조짐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성탄절이 단순히 우리만의 축제요 기쁨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는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최선의 답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어둠 속에 빠진 영혼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의 권세에 붙잡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